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원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사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쌍방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라고 하면 그 말이 축복일까요? 그것은 축복이기보다 형벌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이런 영생을 소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처럼 영광과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만이 하늘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영적인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땅에서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분만이 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지만 늘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불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려서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어떤 약초를 먹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이런 수술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야 현실적인 구원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 놋뱀을 쳐다보라. 그걸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어려움은
통과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요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위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믿음의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깨지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만 신으로 살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신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다. 뱀이 속삭였습니다. 사탄의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불신이 생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는 이 믿음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세워두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자도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18절 이하에서는 19절 이하에서는 빛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요. 하늘에 햇빛이 쨍쨍하게 내려 비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밝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으로 그 창문을 밀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지만 그 집 안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봉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싫어합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체질하고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뭔가 내가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간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른 관계가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도를 통해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물을 모아놓은 바스툼으로부터 이 관이 연결되어서 집까지 배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관이 연결돼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다 나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어떤 게 구원입니까?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을 보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연이 그대로 있으면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간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왜 만들지를 않습니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독생자를 우리를 지으시니 창조자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밖에 나가 놀면서 남의 집에 비싼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는 이유는 그 아이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햇빛을 차단해버리듯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관계로 쳐다봅니다.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앞에 서 있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축복하려고 준 줄 아니? 그렇지 않아. 저걸 가지고 너를 견제하는 거야. 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그냥 이렇게 유한한 피조물로 살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똑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하나님 너를 피곤하게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실까? 너를 힘들게 하실까? 왜 너에게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선악과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기준이 자기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선악과를 보면서
뱀은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왜 하나님의 판단에 너 자신을 맡기느냐? 너에게 좋은 게 선이고 너에게 나쁜 건 악이지. 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 순진하게 따르겠습니다. 정말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생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각자가 다 신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시고 하나님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 압니다. 주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너를 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나는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여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빛으로 찬란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